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또 교회적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정말 신비로운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율법 아래에 사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깊게 부요하게 풍성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면 그분을 향한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영원으로 잇대어 있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4장 1절로 4절은 1절로 5절은 계속 3장에서 이어져 온 그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내가 말하노니 라는 말로 계속 그의 논증을 이어갑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바울은 향후에 한 집안의 주인이 될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비추어서 설명합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일 때는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후견인과 청지기 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그 시기까지 어린아이는 그들 아래에서 이런저런 가르침과 양육을 받으면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어린아이의 처지는 비록 유업을 이을 자, 한 집안의 유업을 이을 자가 분명하지만 종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해준 그 후견인과 청지기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마치 종이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하듯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과 가르침과 또한 그들의 양육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원하고 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상황을 어렸을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청지기와 후견인의 아래에서 종노릇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서 그것에 종노릇 하였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서 종노릇 했다.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그것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자유롭게 다 펼치지 못한 채 그것에 종노릇 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어렸을 때와 그리고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율법 아래에 있는 상황을 지금 바울은 어렸을 때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일까? 초등학문이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은 그 나름의 가치와 효용성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문에 비하면 저급하고 정도나 등급이 낮은 학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은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말합니다. 바로 율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말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율법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믿음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인간은 초등학문과 같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말이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싫든지 좋든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를테면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주인에게 얽매여 있고 속박당하고 있는 존재가 종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겁고 짐진 자들아. 그 율법에 무겁고 짐진 그 멍에를 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겁고 짐진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겠지만 심지어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짐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유가 없지요. 그야말로 초등학문, 정말 초등학문에 불과한 율법에 얽매이고 속박당하는 종의 신세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들의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등학문에 불과했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의 통로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삶의 원칙과 원리를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어린아이가 어느 때까지 그것의 종도로 타면서 있어야 하는지 말하지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장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본문은 복음 중의 핵심이지요. 복음 중에 복음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율법은 초등학문으로서의 가치와 형성이 있었다. 그 이후의 율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4절을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때가 참에 라고 열고 있습니다. 그때가 갑자기 혹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가 충만히 부유하게 계속 무르익기를 기다렸으며 마침내 그분의 완전한 시간표가 왔을 때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 충만한 때가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가 익어갑니다. 사과가 완전히 익었을 때에 정말 먹음직스럽고 불그스름한 그 사과를 우리가 따야만 사과의 본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충분히 찼을 때에 fully 충분히 찼을 때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시간표는 굉장히 오래전으로 올라가지요.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구속 언약을 맺었습니다. 소위 구원협정을 맺은 거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이 타락하지 말자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은혜 언약을 여자의 후손에게 나게 하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존재가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 언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족속, 한 사람을 계속 택하여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맺었던 그 구속 언약을 계속 예언해 오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가 충분히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영원 속에서 예비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비밀을 오늘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바울은 먼저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바울은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모든 인간은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의 비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여자에게서 나셨지만 전혀 다른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성을 지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영원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일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 하나님의 위격,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 하나님의 위격, 곧 신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인성을 취하여 나신 것으로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바로 이것을 위격적인 연합 혹은 인격적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비록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즉 두 가지 본성을 지니셨지만 이 신성과 인성은 각각은 절대로 분리되거나 분할되거나 섞여 있거나 혼합됨이 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또한 상호 간에 서로 긴밀하게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 중의 신비 아닙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교리 가운데에서 세 가지 풀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중요한 신비를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삼위일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어오는 많은 이단들은 바로 이 세 가지에서 거의 대부분 빗나갔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각각의 나름의 주장과 나름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성경을 풀려고 했지만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 교리는 너무너무 신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분명히 명확히 볼 수 있는, 지금은 거울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이르게 될 그 영광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비밀,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은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그분이 몸과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는 부정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그분은 영혼만을 가진 채, 곧 몸, 육체만, 이 영혼을 가지지 않는 채 육체만, 몸만 취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가지지 않는 채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분명히 말한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분이 영혼을 가지지 않는 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인간처럼 몸과 영혼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지 않는 채 몸만, 곧 육체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두 개의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을 지니셨다거나 혹은 가연설, 즉 본래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할 수 없으며 다만 겉으로만 육체의 형태를 취하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육신의 비밀은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신비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또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지 않는 채 몸과 육체로만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류들도 예수님께서 일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영혼을 가지지 않는 채 오셨다. 제가 요한일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가? 그래서 왜 이 요한일서에서 그들을 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런데 그렇구나. 그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했지만,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을 인정했지만 영혼을 가지지 않는 채 오셨다라고 하는 부류가 여기에 포함되고, 또 그분은 두 가지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이 부류에 속하겠구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두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영혼으로 오시지 않고 몸만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다. 오늘날도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이 육은 추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어떤 부류는 예수님께서는 영만 가지고 오셨다. 육체는 그냥 우리가 육체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육체가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바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위대한 위격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위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신인으로 오신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놀라운 신적인 역사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그 역사를 감당하실 때도 여전히 그분의 인성을 지니신 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성에 따라 그분이 배고파 죽이고 슬퍼서 울고 지쳐서 주무실 때도 여전히 신성을 지닌 채 이 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인성을 여전히 지닌 채 그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이 주무실 때도, 심지어 생리적인 현상을 하실 때도, 그리고 그분이 배고파 죽을 때에도, 슬퍼서 우실 때에도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채, 이런 것들은 다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신성을 여전히 지니신 채 그렇게 주무셨고 사셨고 생리적인 현상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분이 이 땅에 이렇게 사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소변을 눕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소변을 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변을 누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데 그분이 왜 배고파 죽이겠습니까? 신성으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인성으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분은 완전한 신인으로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완전한 신인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시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기 위한 그런 중보자, 곧 보정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죄가 전혀 없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을 지닌 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성인도 죄가 없는 분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으로만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또한 인간의 인성을 지닌 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조건과 자격, 그런 보정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신인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10개월
사셨습니다. 그리고 신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신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신인으로 부활 성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신인으로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은 신인으로 하나님이자 한 인간으로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유일무이하지요. 영원전에 그분이 계실 때는 완전한 신성만 지닌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신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재림 때 신인으로 분명히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신인으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신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온 우주의 만물이 물이 모두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신성에 따라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모아서 거침없이 그 물을 다 드실 수 있었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인성에 따라 내가 목마르다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성에 따라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하고 동원해서 당장이라도 그들을 심판하고 심지어 멸할 수 있었지만 인성에 따라 참고 인내하신 그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또 다른 비밀을 말하고 있지요. 바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의 창제자이시고 수여자이신 그분이 곧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그분이 율법의 속박과 멍에 아래에 나셔야만 했는가? 그렇게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신비 중의 신비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은 율법 아래에 나셔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최초의 행위 언약을 맺으십니다. 정령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겼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도 그들이 지키기는커녕 범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준 양심에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온 존재 아닙니까? 먼지 봐도 벌을 봐도 못한 우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완전한 인간이었던 그들도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겼건만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은 더하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겼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겼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분이 그들이 그것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율법에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이 율법을 완전히 충분히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할 그분이 오셔야만 하고, 믿음이 오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으로 이 땅에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의 그 아래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땅히 율법의 저주와 그에 따른 형벌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창조자이시고 수요자이시지만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 아래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다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은 두 가지 말하고 있지요. 한 가지는 소극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란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되돌려 산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이 말은 주로 그 당시에 노예에게 썼던 말인데,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그 주인에게, 노예를 소유한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 노예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해방시킨다는 그런 뜻이 바로 속량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 재앙과 화와 분노를 당해야만 하는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죄가 전혀 없어지고 완전한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 그 위에서 온전한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이를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란 말은 아들의 위치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양자의 위치에 두다. 우리의 어떤 문화와 전통은 양자가 그렇게 긍정적인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이 없는 집에서 아들이 있는 형제에게서 그 아들을 대신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의 양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양자 되는 그 대상이 노예이든 아니면 평민이든 간에 양자가 되어지면은 그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그대로 물러받는 그 소유가 자신의 소유로 되어지는 그런 양자됨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 시대의 수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그 양자됨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그분의 양자되게 하셨다. 아들의 위치에 두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대속적인 형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은 놀란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저는 이 아들의 명분, 왜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그분과의 친밀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토로하고 또한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친밀감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타락했을 때에, 범죄했을 때에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나무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움켜 안으면서, 아니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움켜 안으면서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그런 친밀감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감을 누리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아들의 명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 누가 그 아들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는데 그 어떤 것이 아들의 명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겠습니까? 사단의 온갖 관계이겠습니까? 공고이겠습니까? 환난과 고통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명분에는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 구원의 확실성을 지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합니다 하는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이 복됨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과 은혜와 모든 소유한 것들을 우리도 아들됨의 그 지위에 있게 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 어머니 모태에서 여자에게서 나신 완전한 신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영원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인생,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2024년도 하반기에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사실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굳건히 믿음으로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믿음으로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